하시네. 사사기 1장 1절.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더라.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더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갔더라. 아멘. 자, 사사기 이제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곧장 방황하고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함께 언약을 맺었던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계속 나아가기로 했던 거예요. 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영토가 있었고요. 아직도 진멸하거나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있었던 겁니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차대한 일을 실행하기 직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지혜를 또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까? 아니죠.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 여쭈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하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나안 정복에 나섰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려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각자 개인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여쭈어야 돼요. 가장 먼저. 주님의 일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 출중한 여호수아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은 이제 그들이 방황할 수 있는, 오히려 더 잘못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께 간구하면서 굴복하면서 나아갔고 이러한 답을 듣게 됩니다. 1장 2절, 사사기 1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응답이 또 있습니까? 12지파 가운데 유다가 선봉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확신을까지 주셨어요. 너희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셨을까요? 12지파들 많잖아요. 12명의 지파 가운데 왜 유다를 하나님이 언급하셨을까? 자,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 기억해 보세요. 20세 이상 그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딱 2사람 있었어요. 딱 2사람. 누구였어요? 갈렙.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우리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자,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죽었어요. 주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갈렙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갈렙에 대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갈렙은 어떤 지파였습니까?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한 이 갈렙이 바로 이제 물론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 2사람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땅에 들어가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
여러분, 그 이유도 바로 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의 씨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아멘. 갈렙이 어떤 영을 지녔다고요? 다른 영. 자, 이거는 주님의 영을 따라서 그가 온전히 따라. 그러나 다른 영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이 잘못된 영을 따랐던 거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걸출한 인물인 이 갈렙이 아직 유다 지파 안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다를 먼저 선봉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했던 정복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처음이 되도록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예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큰 참다운 명예가 있다면, 그걸 또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욕심은 잉태해서 사망을 결국 낳게 되는 거죠. 가장 높으신 분께 인정받는 거, 이거, 그리고 그분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새해 시작의 달에서 무엇을 내가 이 해에서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한 해 동안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실, 이거 말고 더 뭐가 있겠습니까? 이 소망이, 이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올해 한 해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시고 참 소망이시다. 그 찬송 아시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갈렙은 유다를 이끌고 전장으로 확신 있게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둡니다. 그 위대한 승리의 승전보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 시작. 이에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더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갔더라. 유다가 올라가니 주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더니 그들이 베색에서 그들 중에 10,000명을 죽였더라. 또 그들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였더라. 아멘. 유다는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였던 시몬과 함께 갔어요. 근데 유다는 정말 인구로 따지면 거의 1위에 해당하는 모든 지파 중에 1위였어요. 항상 우리 인구조사 보면 유다 아니면 르우벤인데 유다가 1위였어. 그런데 왜 시몬을 같이 동참하게 했느냐는 거예요. 자, 우리 농사를 지를 때 품앗이, 우리 한국말로 품앗이란 게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 가벼운 거 같이 들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들면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죠. 같이 돕고 같이 하면 기쁨이 2배, 적어도 2배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함께 서로 주님의 일을 같이 나눌 때 기쁨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에서도 우리가 함께 참여할 때 승리의 기쁨을 같이 얻고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하지 못한 우리 다른 지체들도 저들 기뻐하는 걸 보고 같이 동참해서 서로 또 힘과 격려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힘을 합친 그들이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왔던, 그 유다가 잡아왔던 이 적장 아도니 베색, 그도 거기에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 적장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적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7절. 그러나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더라. 7절에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전에 70명의 왕들이 자기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린 채 내 상 밑에서 음식을 줍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셨도다 하더라. 그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거 보세요. 적장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서 간증하잖아요. 적장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악행으로 인해 자신이 똑같이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수 갚으셨다는 간증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는 그 유다 그리고 시므온 그 지파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 고무가 됐겠습니까? 그들의 사기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자, 이제 8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러한 증거가 나옵니다. 유다는 그 기세로 가나안, 브리스 족속에 이어서 여부수 족속도 쳐서 이깁니다. 자, 여부수의 도시는 지금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 처음에는 유다가 북서쪽으로 가나안 브리스 족속을 쳤다면 이제는 이겨서 이제는 다음으로는 동남쪽 사방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여부수를 그렇게 해서 쳐서 이깁니다. 자, 심지어 그 여부수에는 뭐가 있냐면 강력하기로 소문난 요새가 있었어요. 그게 기럇 아르바라는 요새였습니다. 기럇 아르바. 자, 이게 사사기 1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가서 헤브론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지금 헤브론의 이름이 전에는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가 거기에서 나가서 드빌의 거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이름이 전에는 기럇 세벨이었더라. 아멘. 자, 훗날 우리 그곳의 이름이 이 기럇 아르바의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죠. 헤브론은 어떤 도시입니까? 누가 최종적으로 점령합니까? 우리 작년에 다윗에 대해서 들었을 때 헤브론이 나왔었어요. 바로 유다 지파의 가장 훌륭한 전사, 그리고 사울 다음에 왕이 됐던 다윗. 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 헤브론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정복한 사람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갈렙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 가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이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산에 있는 요새.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계속해서 체험한 이 유다 지파에게는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기 세 사람 나오죠.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이 세 사람이 바로 거인이었어요. 거인.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무너졌습니다. 자, 그리고 헤브론 옆에 있던 드빌, 자, 기럇 세벨이라는 이름, 그 도시 역시 무너졌는데, 자, 바로 이때 이제 유다의 원로이자 전사였던 갈렙이 등장합니다. 갈렙이 기럇 세벨을 쳐서 이제 얻는 과정이 그 12절 13절에 나옵니다. 12절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또 갈렙이 이르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더라. 이에 갈렙의 동생이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도시를 취하였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자, 우리 아내를 얻는 일은 주의 호의를 얻는 것이다라고 우리 잠언에 나옵니다. 미혼 남자들 우리 청년들은 알아야 되죠.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아내와 평생 함께 보내는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한 은혜인지, 그리고 선물인지를 우리 미혼 청년들은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되는, 특히 형제들이 간직해야 되죠. 자, 이러한 마음으로 이 갈렙의 동생인 온니엘이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러므로 온니엘은 계속된 정복전쟁 속에서 지칠 이유가 충분했어요. 그리고 지쳤을 거예요. 갈렙도 노익장이잖아요. 노익장이었지만 역시나 나이를 속일 수 없었던지 이 일을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는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을 주겠다 선언했어요. 그만큼 기럇세벨이 요충지였고, 그리고 정복 전쟁의 방점을 찍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딸을 내줄 정도니까. 자, 온니엘은 이제 나아가서 기럇세벨을 마저도 점령했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악사가 온니엘에게 갈 때 그 악사가 한 가지를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자, 그게 14절, 15절 나오거든요. 자, 14절 제가 먼저 읽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녀가 온니엘에게 갈 때에 그를 움직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려 하더라. 그녀가 나귀에서 내리니 갈렙이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므로 물샘들도 내게 주소서 하더라. 이에 갈렙이 윗샘들과 아랫샘들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자, 악사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욕심 많은 여자였을까요? 예, 결혼하니까 지참금 많이 챙겨가지고 좀 고생 안 하고 살려고 막 아버지한테 떼쓰고 주십시오 하고 한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주실 미래를 기대했을까요? 기대하며 확신하는 여인이었을까요? 자, 만약 욕심 많고 물질 밝히는 여자였다면 아버지 갈렙이 그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갈렙 알잖아요.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곧 나올 테지만 갈렙은 수십 년 전에 그 땅을, 그 헤브론 있는 땅을 제비 뽑아서 상속받았던 그때 그가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 여호수아, 나는 85세나 되었잖소. 나는 미약하고 허약하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맡기지 마세요. 그러니 내게 일국이 좋은 땅 좀 주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특별하고 각별한 사이지 않소.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 들어간 사람들 중에 우리 둘뿐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갈렙이 그렇게 구걸했습니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보인 그 놀라운 믿음의 힘씀, 여기 힘씀을 우리 한번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거기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힘씀을 보여주는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4장 6절. 그때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일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가 40세였을 때 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을 때에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달았나이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 내 하나님을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은 땅은 반드시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들의 상속 재산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내가 이날 85세이니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내가 아직 강건하니 그때의 내 힘과 같이 지금의 내 힘도 그러하니 싸움을 위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그 날에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족속이 있고 그 도시들은 크고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나이다. 만일 이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이르신 대로 내가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었더라. 그러므로 헤브론이 그나스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의 상속 재산이 되어 이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온전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이 얼마나 갈렙의 위대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나이가 되면 쉬어야 될, 푹 쉬어야 될 형편입니다. 매일 푹 쉬어야 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위한 생명의 열정,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 그걸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 믿음을 그의 나이가 결코 이기지 못했습니다. 갈렙은 평탄한 땅, 일국이 좋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산을 달라고 합니다. 산. 그것도 거인족이 살고 있는 아낙 족속, 자이언트가 살고 있는 아낙 족속이 있는 산.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거기는 성벽들로, 튼튼한 성벽들로 둘러싸인 요새였어요. 헤브론. 거기가 헤브론이었어요. 기럇 아르바, 그리고 기럇 세벨. 여러분, 그 거인들을 다 쫓아내겠다고 그 노인이 단언하는 걸 보세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러한 노익장 갈렙이 무모한 소리를 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산을 상속재산으로 제비 뽑아 주는 거죠. 주었어요. 이러한 갈렙 아래에서 양육받은 악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갈렙, 이런 강직한 믿음을 가진 그 딸인데, 믿음을 가진 아버지의 딸인데 잘못될 수 있을까요? 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개인 또 하나님을 선택할지 자기 마음을 선택할지는 인데 이제 정황을 보면 그 믿음을 전수받았음이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처럼 더욱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그걸 구했던 겁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자신의 남편이 될 온니엘이 그러한 믿음을 또 전수받을 수 있도록 그는 정말 최소한의 물질을 구했던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승리를 이루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큰 산과 같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산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그리고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힘써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커 보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만 있다면 그 산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이 옮겨지는 거예요. 산이 옮겨져. 바로 갈렙의 믿음이 그러했고요. 악사의 믿음이 그러했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또 온니엘이 사사가 되잖아요. 재판관이 됩니다. 온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하심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아도니베색 그 원수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원수 갚으심을 찬양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원수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걸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분의 진리를 멸시한 그런 강력한 배후의 원수들이 나가 떨어지는 장면, 우리는 목격하게 될 거예요.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세상의 아주 나쁜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명이 다했을 때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 작년에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배후에서 조종하던 사람이 죽어 나가 떨어졌어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예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와 미래의 그 모든 소망도 안겨주실 겁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6절부터 18절 이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또 모세의 장인 겐 족속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도시에서 나와 올라가서 아라세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에 이르렀고 그들이 그 백성 중에 거하였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더라. 또 그 도시의 이름이 호르마라 불렸더라.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가 가자와 그것의 지경과 아스글론과 그것의 지경과 에그론과 그것의 지경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겐 족속이 먼저 나옵니다. 겐 족속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인 미디안에 거하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어디로 왔다고요? 유다에게로 왔어요. 유다에게로 붙었습니다. 그들의 그 일들을 다 청산하고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힘씀을 계속할 때, 꾸준히 할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어요. 우리가 못한 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린 다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또 보내주실지 우린 모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섬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십시오. 또한 그들이 블레셋 지역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 지역 여기 18절에요. 가자. 지금도 가자 지구가 있잖아요. 가자. 그 다음에 아스글론, 에그론 이게 다 블레셋 영토입니다. 이것을 취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이 오셔서 영원히 거기를 완전히 정복하실 날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고. 그러나 언젠가는 이때처럼 완전히 정복할 날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만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때 주님과 함께 같이 정복할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정복할 겁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언젠가 끝나는 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그분의 일에 힘씁시다. endeavoring, 힘써 지키자. endeavoring. 여러분 이 믿음의 endeavoring, striving하고 같은 말이죠. 일에 힘씁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결단하시겠습니다. 모든 정복자보다 더 강한 우리